샬롬. 참사랑교회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받아도 충만하게 정말 가득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내일 이제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그리고 이제 일찍 준비해서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영어 표제로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어떤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또 저서를 지으신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윗과 사울의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은 아주 그가 정말 자신은 왕이 될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정말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손사래를 치면서 행구에 그 수레에 숨고 나오지를 않는, 백성들 앞에 나오지를 않는 아주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하니까 그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에 소속돼 있었던 사울을 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가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조금 처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을 때와는 달리 좀 의외의 행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로부터 이제 사무엘이 참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그러한 이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무엘상 13장의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정한 기한을 두고 이레 7일 동안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아서 어떻게 됐냐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군사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좀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제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은데 이렇게 자기의 군사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시작에 있는데 그게 참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결국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읽어드릴게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제 번제를 사울 왕이 사무엘 기다리다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제서. 그 11절에 이제 사무엘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이제 사울 왕의 변명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일에 그 약속대로 오지 않아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부득불 군사들은 흩어져 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길갈로 이제 그 사울 왕을 치러 내려오게 되는 이 상황에서 참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오지 않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더니 이제 늦게 그 약속 시간보다 약속 기일보다 늦게 온 사무엘이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책망하는 거죠. 망령되이 행사를 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사울 왕이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이제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14절도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사무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야말로 늦게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만 듣고 이렇게 참 그의 장래가 불투명할 것을, 길지 못할 것을 예언을 받습니다. 사울 왕으로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섭섭하고 좀 서운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그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신 걸 모두 다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또 축복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잠깐 이제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1장 보시면 열왕기상 아니고요. 사무엘하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지금 1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제 봄이 돌아와서 어떤 시기가 됐냐 하면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왕들이 맨 앞에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호위하면서 호령을 치면서 이렇게 진군을 하잖아요. 왕들이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다윗은 요압 장군과 그 다음에 그 왕의 그 군사들을 요압 장군 휘하에 보내면서 자기는 그 전투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주 용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가는 곳곳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운 용사
기질이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거죠. 골리앗 장수도 그 물맷돌 5개로 그 등치로 보나 뭐 갑옷으로 보나 그 17살 정도 되는 다윗, 아주 어린 소년, 티를 아직 벗기도 전인 그런 그 소년에 불과했는데 그 물맷돌 2번째도 아니고 물맷돌 5개 중에 첫 번째를 골리앗 이마에 명중시켰잖아요. 골리앗은 뭐 완전 무장을 했죠.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정말 물 샐 틈 없이 그가 전투복 차림이었는데 그 틈 사이에 정말 그 물 샐 틈 없는 그 사이에도 그 틈이 있었던 거예요. 투구의 그 이마 한쪽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 다윗이 물맷돌 그 돌멩이 하나를 적중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돌멩이가 박혀가지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용사가 왕들이 출전하는 이러한 전쟁터에 다윗은 쏙 빠지고 군사들만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주 요상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전쟁에 나가야 할 왕이 다른 장군과 군사들은 다 적진에 보내놓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면서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이제 그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유부녀였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다윗이 지금 마땅히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궁전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간음죄를 범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벌였습니다. 참, 그런데 또 너무나 오묘한 것은요,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세상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악의 씨앗이 정말 다행스럽게 죄악이 발각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전부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씨앗이 아주
죄를 짓는 그 달콤함보다 더 사람을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이 밧세바의 임신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씨앗이 이 결과적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이 다윗은 엄청난 이제 죄를 그가 짓고 맙니다. 6절 보시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 장군이잖아요. 우리야 장군이 최전방에서 요압 장군하고 같이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참전할 생각은커녕 밧세바를 데리고 범죄하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야를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야와 밧세바가 동침을 하게 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님을, 즉 자기의 죄악을 은닉하려고, 은폐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야를 후방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우리야에게 그 전쟁터의 보고를 듣죠. 그런 후에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저 음식물을 거나하게 이제 많이 이제 보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아주 마치 훌륭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납니다. 9절에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니라. 그러니까 집으로 이제 음식물하고 많은 것들이 뒤따라갔는데 근데 우리야가 안 내려간 거예요. 응?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먼 길에서 돌아온 것 아니냐, 마땅히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우리야의 말하는 걸 보십시오. 이 충신인 우리야는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건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맹세코 나는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군사들이 지금 다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언제 적진이 공격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후방으로 왔다고 해서 편안하게 어찌 내 집에 가서 누워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 뭐 충신 중에 충신이죠. 결국에는 다윗의
사특한 계획은 어그러지고 맙니다. 이거 뭐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죄를 은폐하려고 했는데 은폐는커녕 충신인 우리아로부터 한 방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또 다른 사특한 범죄, 이제 더 앞으로 더 발전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요압 장군을 시켜서 편지를 요압에게,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에게 편지를 붙여서 요압에게 보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 편지에 뭐라 그런 거죠?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게 뭡니까? 살인 교사죄입니다. 이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요압은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잖아요. 왕의 그 밀봉된 편지를 감히 어떻게 뜯어서 보겠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참 진짜 너무나 진짜 기가 막힐 일이죠.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는 아마 다윗에게 몹쓸 짓을 우리아가 했나 보다. 우리아가 뭔가 왕에 거스리는 그러한 짓을 해서 지금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요압은 그 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아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세우라고 해서 맨 앞에 세워놓고 다른 군사들 다 뒤로 빼돌리고 우리아가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죽인 거죠. 거기에 이제 18절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장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이제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하는 거죠. 다윗 왕에게. 20절에 보시면요.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했느냐? 이 이제 전쟁터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윗 왕이 책망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다윗이 죽이라고 한 우리아가 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고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집에 후방에 와서는 집에 들르지도 않은 그 충신 남편이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서 통곡을 했다는 말씀이죠.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만 악한가요? 사람이 보기에도 기가 막히게 악한 행사죠. 그 당시에는 이제 여인이 남편을 잃으면 그 사회활동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과부된 사람은 정말 굶어 죽는 일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이제 불쌍한 사람은 이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거두는 것을 그 자기의 군대 장관의 아내를 자기가 이렇게 아내로 거두는 것을 아주 상당히 관대한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둔다고 그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우쭐대면서 다윗은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왕궁으로 데려온 거죠. 왕이 이렇게 과부를 그냥 굶어 죽게 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걷어들이고 이제 보살폈다. 그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라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게 얼마나 정말 철면피한, 그리고 외식하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굉장히 책망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가장 예수님께서 정말 책망하시고 미워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바로 이렇게 자기가 성군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그대로 띠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지금 사울이 지은 죄에 비해서 정말 이건 비교할 수가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크나큰 죄악입니다. 첫째, 10계명의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죠. 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였죠. 그 다음에 10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계명에 있는데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죠. 그래서 뺏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의 율법이 가장 율법에 으뜸되는 그러한 율법인데 거기에 무려 3가지나 아주 중대한 범죄 3가지나 그가 어긴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7일 동안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도 오는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도 오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사무엘 선지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걸 이제 사무엘이 몹시 책망하고 범죄하였다고 이제 앞날이 길지 못하리라는 예언까지 받게 되었죠. 참 혹독한 그러한 이제 예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려 가장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을 3계명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와 사람에게 대한 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to God, 하나님께 대하여,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10계명까지는 이제 to man, 사람에 대한, 대인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고 했지만은 to man,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인죄, 간음죄, 이웃 것을 탐해서 빼앗은 죄, 이게 정말 엄청난 죄를 3가지나 범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싶은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의롭지 못함, 또 교만함, 여러 가지 우리의 속에 정말 더러운 그러한 죄악들이 관영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외식하는 죄 등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모두 다 죄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인이고 사울도 죄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딱 결론을 짓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든 성령 세례를 받았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 되었든, 모태신앙이었든, 어제 믿었든, 그런 그 기한이나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엄청난 죄를 짓고 그가 시편의 6편, 34편, 또 51편, 106편 등등의 정말 그 참회시라고 해서 그가 참회하는 그 시의 그 어떤 그 내용, 그 시편의 내용이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은 뭐냐 하면 broken spirit, 그 깨진 마음, 그러니까 죄악을 저질러서 완전히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이 broken heart를 이 완전히 부셔진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인간을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슬림이나 한국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나 누구든지 간에 힌두교인이나 다 죄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잘한 것은요, 잘한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 십계명, 가장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몇 가지나 지금 범죄한, 어긴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어떻게 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죄악을 열거할 때 정말 이건 너무나 끔찍해서 입으로 옮기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헌금을 많이 싸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가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사야 1장에 내가 너희의 그런 가져오는 것들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사야 한번 1장을 읽어 드려 볼까요? 1장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모이는 거,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그거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그러니까 그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입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 입술로 범죄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은 이거 물질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나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난다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아주 하나님이 그냥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아주 그걸 지기에 지긋지긋한다. 아주 지쳤다는 말씀이죠. 견디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그런 그 어떤 형식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헌금, 형식적인 선한 행위, 마음에서는 없는 그냥 외식으로 하는 행위, 선한 행위, 남에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외식하는, 프리텐딩하는 그런 행위, 아주 그런 행위에 하나님이 진저리가 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실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러신 거예요? 응?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준비를 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강조 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냐면 이것은 그 물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사악한 행위, 그러니까 아까 다윗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맨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우리의 아내를 데려다가 취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와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결국은 우리아를 아주 극렬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 몇 가지의 흉악한 범죄를 지은 이 다윗, 정말 이 행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죄의 종류가 이게 뭐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대한 범죄 한 가지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지금 세 가지 이상을 지금 범죄하고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주 성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가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증이 지금 가증한 인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또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다윗이 그냥 좋아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로 정말 그런 어떤 성적인 범죄를 일체 범하지 않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범죄도 말할 것도 없죠. 그야말로 그가 그 엄청난 그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그의 그 회개의 그 기도는 이불이 그의 회개의 눈물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침상이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편 6편 6절에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주 지쳤다는 거예요. 밤마다 회개에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이 어떠냐 하면 자기의 침대를 침상을 둥둥 뜨게 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눈물이 자기의 그 또 이불을 적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다고, 슬픔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다고. 그러니까 이 범죄한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막 슬퍼지고 근심이 되어서 이거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범죄한 것이 너무나 크니까, 그 죄값을 받으려니까 너무나 안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 칼이 다윗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제 자기 자식들이 칼부림을 해서 싸우고, 또 압살롬 같은 아들은 자기가 참 총애를 했던 그런 아들인데 그 형을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왕권을 또 탈취를 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서, 궁전에서 쫓겨나가서 맨발로 머리를 흩날리면서 막 도망을 갔죠. 이렇게 정말 계속적으로 그 가정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그 아주 그 고통스러운 일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그러나 이제 아들 군사와 다윗 군사가 서로 싸워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죠. 그 머리숱이 많은 그 바람에 그 머리숱에 그 나무 무성한 머리숱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창에 찔려서 결국은 죽고 말죠. 결국은 다윗의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점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사랑해 주셨다 하더라도 다윗의 그 죄가가 낱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위대한 책입니다. 좋은 것만 가려서 이렇게 기록하고 나쁜 것 이런 것들은 다 제하고,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인간의 적나라한 죄성, 그 여러 가지 범죄한 사실들도 그대로 다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을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이렇게 다윗보다 다윗,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보다 그 10계명의 10계명 중에서 굳이 사울을 좀 책망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정도 3계명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딱 대입은 되지가 않아요. 사울 왕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겠어요? 그저 사무엘 선지 대신에, 그러니까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린 건데, 이렇게 이제 제사장을 제껴놓고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왕이 그 우시야 왕이라고 있거든요. 그 우시야 왕 때도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그가 이제 큰 이제 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죽게 되죠. 이렇게 그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사울의 죄를 우리는 좀 그 이해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너무나 늦게 오고 정한 그 길에 안 왔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뒤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 않겠나. 그런데 참 그 사울이 계속적으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았으면 다윗처럼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는 범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잘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시는 그 범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그가 정말 그 성군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더 정말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집중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상 15장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걸어서 기념비,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사울은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사람이 죽은 후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 추모하기 위해서. 근데 살아있는 사울 왕이 자기의 이름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 정말 수레 뒤에 숨은 사울은 어디 갔는지 계속 사울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 사무엘에게 책망 받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정말 눈물을 쏟고 다시는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사울은요 정말 전입가경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 3천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죠. 사울 왕 죽일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그 사울 왕의 장군 아브넬에게 그러죠. 너희들은 어찌 너희 왕을 그렇게 제대로 호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왕의 물병을 가지고 있다. 또 너희 왕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노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아주 적절한 기회를 주셨지만은 다윗 왕은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 외에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기회였는데도.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때는 이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한참에 그냥 내 칼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왕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절대로 사울 왕의 목숨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을 살인교사한 그 죄를 지은 이후, 그 어마어마한 회개를 한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 간음하는 일, 또 남의 것을, 남의 이웃 것을 빼앗는 일, 절대 그런 범죄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사울은 반대죠. 사울은 급기야 이제 자기가 궁급해지니까 접신한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지금으로 하면 무슨 무당을 불러들여서 점을 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바로 그럼 점치는 자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후반에 보면은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리시니까 이제 그 점을 치는 여인을 불러서, 하지만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더불어 세 아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발걸음도 가볍게 주님께 나가서 예배드리자, 이런 마음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예배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가느냐? 회개하러 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범죄했던 것, 생각으로만이지만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러 교회 가시는 겁니다. 우리 회개가 제대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바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한 그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간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항상 주일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회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의 제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셨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 그렇게 못하십니다 하니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주님, 그럼 발만 아니라 온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발을 씻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한다 하더라도 항상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발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주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잖아요. 매일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